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영의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를 말하고, 육의 사람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돈을 맡은 제자거든요. 그런데 왜 그 아깝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하는데 속마음은 그걸 훔쳐갈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유다 나라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 집인 것 같은데, 평행 구절을 다 전부 살펴보면 이것은 그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치유받았던 시몬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병행 구절을 다 우리 평행 구절을 다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은 그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로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줬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 때 어떻게 하냐? 마리아가 와서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는 어떨 때 붓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향유는 어떤 재료로 사용되냐 하면, 자, 어떤 시집을 가려고 할 때 이 자본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시집 갈 때 내가 혼수를 해가서 신랑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놔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 오늘 이 향유가 한 병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은 뭐냐 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모아놓은 거, 받을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최진사님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이 기본이야. 일당이.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 곱하기 300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하냐?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래요.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신랑에게 나는 시집을 갔습니다는 표현이에요. 향유를 다 부었다는 것은 나의 신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시집 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향유를 부은 의미가 뭐냐 하면, 장례식을 할 때 유대 땅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달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되기 전에 장례를 치래요. 우리나라는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은. 근데 이스라엘 법은 24시간 내에 묻어야 돼요. 근데 24시간 전에 묻을 때 어떻게 하냐?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그리고 나서 붕대를 감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동굴 안에 있어요. 동굴 안에 있는데 그 돌침대가 있어요. 돌침대 안에다가 누워요. 근데 왜 향유를 바르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여러분 혹시 죽은 시체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그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묘지 쓰기 전에 채빈이라는 게 했어요. 채빈. 또 이렇게 하면 잘 맡기를 못 알아먹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갖고 이렇게 관을 덮어놔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묻어만 묻어요. 근데 그 채빈에다가 덮여놓으면 옆에 지나가면요, 냄새가 얼마나 난지 몰라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먼저 시체에다가 바르고 나서 붕대를 싸요. 그리고 동굴 안에 넣어서 그 침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되면은 다 뼈가 났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살짝 밀어놔요. 그래서 조상과 함께 잠든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다 그 뼈가 돼서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자손이 죽으면 똑같이 그 위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닫아놔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잘 닫아도 냄새가 나. 그러니까 향유를 갖다가 불러넣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그 향유를 볼 때 뭐라고 하냐?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더 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오늘 이 꽃을 받은 분들은 다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제 70평,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내가 죽을 때 좀 잠자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장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은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장례 준비를 해야 돼요. 장례 준비. 저는 우리 교회가 1층으로 옮기면 장례식을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떠냐? 자, 몇월 며칠 날, 자, 장례 예배를 치릅니다.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이에요. 제가 이번 주 전남 정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할 때 기독교 용어가 너무너무 달라. 우리는 무슨 뭐 돌잔치도 예배다 그러고, 뭐 결혼도 예배다 그러고.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걸 예배. 예식은 그 사람도 찬양하잖아요. 돌잔치 때 아기야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찬양이 가미된 것은 예식이라 그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건 예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우리가 장례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생각하면, 자, 몇월 며칠 날 우리 장례식을 치랍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분들은 다 모여서, 예, 뚜껑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어요. 뚜껑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꽃 하나 올려주고 그냥 그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식으로 좀 바꿔야 돼요. 뭐 2박 3일 동안 그 끄모잡자한 옷 입고, 예. 그래서 제가 70 넘으신 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큰아들에게 좀 선전을 해놓으세요. 내 주거들랑 끄모잡자한 옷 입지 말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장례 예식이 좀 되게 목사님한테 미리 좀 내가 이야기해놨으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하죠. 장남이 반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식, 그 장례 예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마리아는, 예, 9천만 년이나 되는 그거 향유를 갖다 머리에 부은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거죠. 근데 유괴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 목사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목사급이잖아요. 목사는 예수님의 의미가, 그 향유를 부은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목사는.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요, 창녀거든요. 조금 이따 평행구절 다 찾아볼 거예요. 그 이제 술집에서 일하다가, 예, 소주 한 잔 먹고 와서 주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는 알아먹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갔던 그 제자들, 다른 말로 목사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이제 술집에서 일하다가, 예, 소주 한 잔 먹고 와서 예배드렸던 그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완전히 여기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여러분은 과연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은 뭐냐, 영의 사람 마리아, 예, 육의 사람 가룟 유다를, 예,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36절까지 다 한번 찾아봐야 돼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36절까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묘사했기 때문에 한번 다 찾아볼 것이고요.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12절 말씀은 뭐냐, 영의 사람은 육의 일을 모르고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영은 육을 모르고 육은 영을 모른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은 육의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자랑해요. 나는, 예,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몰라. 나는 검사야, 판사야, 나는 의사야, 예, 우리 집안은 빵빵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자기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은 이 여인이 전해지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전달될 것이다. 그 여인이 뭘 전했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니까 어떤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바빠, 언니는 바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려면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금치도 가득 캐러 가야 되지. 양파도 하나 캐와야 되지. 바빠. 이 마르다 혼자 바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 하는가 딱 들었어요. 예,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다 싫다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 그러고 일 시켜놓으면 다 도망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바빠.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신방을 한번 갔어.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갈비찜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갈비 찌러 갔다가 여기 찜틀에 하면 뭐 소리도 나겠죠. 뭐 치치 소리도 나고. 그럼 바빠. 그것도 식혜하기도 바빠. 왜? 목사님 뭐 잡채도 해드리고. 목사님이 가만 보고 있어. 어떤 걸 좋아할까요? 가만 앉아가지고 신방 가면 무슨 목사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말씀이 뭘까? 그러고 쫑깃하게 듣는 걸 더 기뻐해요. 이 마리아는요, 마르다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향유를 갖다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이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중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 나사렛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향유로 보나요? 향유가 그 냄새가요. 그 아름다운 냄새가 온 마을에 가득하게 퍼져요. 그러면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요.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여자의 머리를 가지고 유대사에는요 샌들 신고 다닙니다. 시르바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근데 향유를 머리에서 붓고 머리털로 가지고 발을 씻겨줘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종들이 발을 씻기거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일 뿐 아니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우리 오늘날의 가치 일당으로 치면 9천만 원 되는 그 시집 가려고 갖다 놨던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4절 유괴 사람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도둑개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치러 갑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은 돌을 맡았던 사람이 제자 중에 총무란 말, 총무. 돈 맡은 총무란 말이죠. 그런데 9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한 2천만 원을 자기 소주머니에 싹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야금야금 패먹다가 예수까지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란 말이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그 뭐냐?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건데 이 철딱선이 없는 가룟 유다야. 근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행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평행구절을 다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틀립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6절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 아멘. 그래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봤을 때는 누구 집 같아요?
나사로의 집같이 보이지만 평행 구조를 다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나병 환자가 걸렸는데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던,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자, 제자들이, 이렇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전부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9천만 원을 불우이웃 성금을 한다고 방송교회가 냈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마, 조그마한 교회에서 9천만 원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바쳤다. 얼마나 이름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요. 그 유괴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분내어서, 이 깝깝한 여자야, 그 귀한 거 9천만 원을 머리에다가 붓느냐 하면서 제자들도 분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 당시 무슨 사람이다? 유괴 사람들. 자, 계속 읽으세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마리아의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증거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일은. 왜 그러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하면 아멘 해야 구원받아요. 나 예수 죽인 적 없는데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죽였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리아가 전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이 마리아도 그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 가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는가. 자, 아까는 제자들, 아까 처음에는 가룟 유다, 다음에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야? 다 육의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 하나만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만 한 거예요. 여자만. 어떤 사람들도 화를 내요. 자, 또 계속 읽으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여자가 동네에서 좋은 소문을 들었는가 나쁜 소문을 듣고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 누가복음 7장 36절.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창기가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요것 없는 사람이야. 직업이 창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더러운 손으로 어디 나를 만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죠. 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서 나를 만져?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자 그 마리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을 뿐 아니라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겨요. 그리고 발에 입 맞춰요. 시편 2편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발에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진노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그 말은 예수 안 믿으면 너희는 진노가 너희 곁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셔야만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 아까운 거, 이 300데나리온 이거 9천만 원 되는 것을 왜 예수에게 붓느냐?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비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5억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의 빚을 졌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요 50만 원밖에 빚 안 졌다고 생각하고 이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요 나는 5억의 빚을 졌습니다. 5억은 아니에요. 5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삽니다. 이 죄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줬어. 그럼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50만 원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기뻐. 50만 원 탕감해 줄게. 근데 50억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깨달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부터 탕감받은 백성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만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뭐 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진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왜 태어났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 아는다. 만날 요즘은 자식이 1명, 2명밖에 안 되니까 오냐 해주니까 만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 그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성도들이 1명이라도 더 오면 좋으니까 맨날 칭찬만 해줘.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줘.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나니까 나에게 이 향유 옥탑 9천만 원짜리를 내 머리에 붓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이 창리 아니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돼야 맞아요. 내가 뭐 주일 성수 잘했다, 11조 잘했다, 허지 중도 봉사했다. 그게 내 괜찮은 사람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 나는 죄의 생산공장이요, 죄 자판기예요. 목사님 나에게 눌리기만 하면 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5일 가면 10일 가야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5, 6, 7장을 읽고 나면 8장이 바로 나와야 8장이 보면 문둥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문둥병자인 줄 알겠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행만 풀어도 간음한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자입니다. 나는 방법이 없네요. 주님, 난 문둥병자 맞네요. 그래서 8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왜요? 손을 만지시자. 네. 그 나병의 죄를 전가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나병 환자인가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바로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안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근데 아직도 나는 예수 죽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라까지 내려가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해 주신 거예요. 자, 더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은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시몬의 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감람류 가장 싼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일당으로 합치면 한 3만 원 될 거예요. 요즘은 중국에요. 일당 3만 원짜리 일도요. 없어도 못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일당 뭐 10만 원만 줘도 3배네, 12만 원을 줘도 4배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한국에 넘어와서 일당 일을 하는 이유가 중국에는 3만 원짜리 일당도요 서로 하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 감람도 3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이 3만 원짜리도 나에게 머리에 붙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시집갈 때 모아놓으려고 한 모든 것을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붙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값비싼 거 하나도 주지 않았냐? 내가 샌들 신고 왔으니까 이 더럽다고 나에게 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인은 나에게 와서 입맞추고 날 믿었지 않느냐? 누가 구원받아야 맞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또 유괴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 지가 뭔다고 또 죄를 용서해.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맞아요. 근데 유괴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유괴 사람은 영예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말해도 이곳에 앉아 있어도요 백날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근데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라도 영예 사람은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참 그거 이상하다니. 주일날 예배 한번 가면 되지 무슨 아침 예배 가고 수예배 가고 금예배 가고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육의 일을 알지 못해. 육의 사람도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좋은 날, 이 연휴기인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꽃 구경 가기도 좋고 바람 쐬러 가기도 좋고 2박 3일 여행 가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게 육의 사람들은 참 그거 어리석다.
아니 지금 2박 3일 동안 꽃구경 가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앉아서 이 더운데 이 좋은 날 여기 앉아서 저 목사님 호통치는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냐. 참 희한한 놈들이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복음만 전했겠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떤 말을 알아먹느냐. 야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 응답받았다. 11조 많이 했지만 물질의 복을 받았다. 기도 많이 한 어머니가 저렇게 그렇게 자식이 저렇게 좋은 대학 가더라. 그건 육의 소리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려. 근데 영의 이야기를 하면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몰라. 다시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이 창녀인 마리아는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언니하고 서희 살았어. 힘이 들다 보니까 좀 나쁜 짓도 했겠죠. 네. 그렇지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단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장례가 치러져야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까 제자들은 몰라. 오늘날도 볼까요? 아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전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라도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왜 의사,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져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자, 빌립보서 3장 4절. 육적인 사람은 뭘 자랑하고 영적인 사람은 뭘 자랑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도요 육체를 한번 자랑할 만하면요 육체로는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 하버드대를 출신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아테네 가서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후계들하고 같이 말씨름할 때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기가요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육체를 신뢰만 해. 이게 육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닌 줄 알아?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간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회도 의사도 있어, 검사도 있어, 판사도 있어. 우리 건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육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로 자랑할 만하다. 내 이력서 한번 내볼까? 지금부터 내 이력서 한번 잠깐 보여줄게. 자, 이력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의 지파예요. 나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때는 돈 주고 히브리인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전통 유대인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다메섹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난 율법이 흠이 없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단 말이죠.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떤 자랑을 하는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영적으로 변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알고 있는 지식들 그 고상하다는 거 다 똥덩어리더라.
똥이 뭐예요? 아무 영양분이 없는 게 똥이잖아요. 똥덩어리.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닌다, 좋은 대학 나왔다, 예?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들 하냐, 전부 의미 없다. 그 유괴 사람들의 자랑이다. 똥덩어리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그러면 뭘 자랑하는데 여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아침마다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더라. 그 영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뭘로 대체 즐거움을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룟 유다에 속한 육의 사람이냐, 마리아처럼 영의 사람이냐.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압니다. 만날 입만 열면 나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 복받았다, 물질 받았다, 우리 자식 잘됐다. 탁 치면 관등성명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 탁 치면 일병 문정태, 이 상병 문정태 바로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얼차려 받습니다. 우리 탁 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건 나오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탁 치면 뭐 나요? 우리 주식 올랐는데 이번에 좋은 집 이사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만나 집값 올랐네, 땅값 올랐네, 우리 자식 잘 됐네. 아직도 육의 사람들이요 허벌나게 많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 영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전부 치면 못 나오냐? 세상 거 나와요. 영의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나니 내가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육적인 사람은 뭘 14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부르심의 상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요, 땅에 보이지 않는 것, 7, 80년 만에 다 끝날 이 인생, 그거에 집중하는 거고, 영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과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드러난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려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는, 영적인 마리아는 안 거예요. 육적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나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너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 서문화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잠깐 헷갈려도 괜찮아요.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일 컬럼. 우리 권사님 주일 컬럼 한번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컬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마리아는 십자가를 말하고 육의 사람 가룟 유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부하가 숨겨진 예수님이라는 밭을 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감추어진 부하임을 안 것입니다. 이런 부하라면 자신을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향후 사건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는 꼭 필요한 것을 말하지만 허비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육과 영의 안목이에요. 마리아의 안목과 가룟 유다의 안목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란 고작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레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자기가 죄에서 구속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하셔서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발 아래 다 묻어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신앙의 근본을 삼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여 허비한다고 아까워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보다 당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까? 선생으로 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봅니까? 이웃집 아저씨로 봅니까? 거룩하시고